오신 하나님의 내가 이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셨지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가지가지로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배고픈 나라가 얼마나 많고 전쟁된 나라, 전쟁하는 나라, 부서진 나라를 보면서 참 주저앉고 싶을 만큼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는가. 정치인들만 싸우면 아무랄 데 없는 나라다.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싸움박질하며 하니까 TV 캐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4월 총선 잘하고 나면 나라가 좀 안정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전쟁하는 나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뭘 몰라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4월 달에는 이 총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듣고 할 들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맞아요. 오늘 11월 첫주, 12월 첫주 되면 교회 생일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추수감사절 지나고 한 주 지나면 우리 교회 생일이야. 이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얘기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날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금년에는 냄비 하나씩이라도 선물하려 했는데 너무들 많대요 집에. 아이고 너무 많아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냄비가 뭐 필요하노. 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풍성해졌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갈비탕을 먹어도 하나도 부담이 없고 여러분 뭐 더 좋은 것도 충분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명으로 바친 생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앞뒤 보지 않고 힘차게 달려온 세월이 29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요. 여러분 뭐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제가 피곤한 데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하니까 어떨 때는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속이 메시꽂고 막 토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 쉬는 날이 없이 한 2시간씩을 자고 목회를 했는데 천사가 사뿐히 내려와서 발가락을 만져서 피로를 풀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12월 그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오전 예배 또 예배도 드렸는데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또 송구영신 예배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치료하고 7시가 넘어서 또 집에 가서 또 부엌에서 또 뭐 이거 떡국도 끓일 준비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가 다 왔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신년 예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1월 신년 축복성회가 있었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때 사도행전 말씀을 탁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뭐 펴보니까 뭐 감동도 없고 뭐 미지근한 말씀이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뭘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나한테 줬는 거 희한하다. 하나님도 나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딴 게 아니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뭐 내가 뭐 힘줄게, 복줄게, 뭐 은혜줄게, 이뤄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그 말씀이 10번도 읽고 100번도 읽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뜻이 이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멋있는 사람이었고 부잣집 아들인데 사내들인 회원이며 또 그 누구보다 풍요롭게 산 그런 사람입니다. 물질로 뭐 빚을 지본 적도 없고 뭐 사실 뭡니까 그 소송을 한번 뭐 이렇게 뭐 소송을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야말로 이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전혀 빚을 졌다고 할 만큼 빚쟁이가 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빚을 졌다 하는가? 그가 말하는 빚은 복음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은 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빚을 많이 졌을 때 빚을 왜 지게 했겠습니까? 빚을 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주의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면 자꾸 빚이 지는 거예요. 저는 꿈이 돈 많이 벌어서 개척교회 돕고 개척교회 목사님 돕는 것이 꿈인데 뭐 좀 사업을 벌리면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 같아도 끝내가면 빚을 지는 거예요. 주황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라팡이라는 쌀빵 가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잘 되고 직원도 많고 빵도 맛있다고 소문난데 그 수성구의 최고의 자리에서 빵을 팔았는데도 맞춰보니까 빚을 지는 거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저도 애가 씨죠. 이거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제가 얼마나 애가 씨며 주일을 놓으니까 한 달에 500만이라는 돈이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 보통 100만원씩 150만씩 이게 매출을 올리는데 주일을 쉬면 주일날은 훨씬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을 쉬면 4번 쉰다 치자 그래도 500만원이라는 돈이 손해를 보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어려움이 사실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지키면 되지 뭐 그게 뭐 걱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어서 그거 정리해서 조암산에 갔다가 다 건축하고 부서진 거 고치고 다 그냥 썼습니다. 또 대출을 또 빚을 2억이나 내서 또 다 그냥 투자하고 조암산 하다 보니 한 6억이라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억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건 다 하나님 주신 돈이고 하나님 걸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1억이라도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힘이 좋은 목사님 막 걸발이 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이라면 막 온 대구 교회들이 벌벌 떠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돈 좀 찾아주시오. 그럴게요. 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찾아드려야지요. 그런데 막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가도 연락이 없어. 나는 막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또다시 전화를 했으니 목사님 연락이 왜 없습니까? 아이고 제가요 연락하기 전에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원장님 목숨을 6억까지 사겠느냐 그래 음성이 들려와갖고 내가 그만 취소했습니다. 그럼 진작 전화해 주시지 나를 이렇게 애태우게 하십니까?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래 생명을 돈 6억으로 사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아까운 거 없고 해도 하나님 걸로 했고 뭐 여러분 다 주의 것인데 여러분도 뭐 생명도 주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잖아. 주의 것으로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왜 미련을 두는가? 첫째 우리 이종기 집사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신경 쓰지 말아라. 신경 쓰면은 하나님도 기뻐 안 하시고 하나님 걸로 했다. 하나님 걸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우리가 안 올라갔으면 누가 그거 수리하겠나. 창고를 몇 개나 지었죠. 지붕을 얼마나 여웠으며 뭐 손잡이 다 만들었죠. 보일러 다 갈았죠. 전등 다 갈았죠. 모든 비 오는데 수리 다 했죠. 방마다 다 보일러가 터져가 다 꽂혔죠. 도배했죠. 장판 새로 갈았죠. 그것뿐입니까? 십자가 종탑부터 해가지고 모조리
전부 70년 된 아주 노화가 되는 그런 모든 구석구석 그 모든 장소를 하나님이 다 수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저를 택한 것은 수리하라고 보내셨더라고요. 3년 반 동안 수리를 다 못하고 왔는데 그 뒤에 사람이 또 이어서 길까지 다 만들고 계단을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이 계단하고 다 했는데 이제 또 그거는 소송이 벌어졌어요. 2억 7천 들었으니까 2억 7천 내놓으세요. 2억 7천 안 내주면 절대로 이야기 안 갑니다. 이래가 또 소송이 벌어져가 지금은 옥신각신하고 있는 중이고 또 3월 4월 가야 또 해결이 된다고 한 번씩 기별이 옵니다. 그 성지 같은 아름다운 조암산이 다시 이제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가서 열심히 또 고장난 거 고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뿐 아니라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29년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럭저럭 교회도 한 5군데 세웠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 교회를 안 세우나 하는데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 이제 세워야 되죠.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개척교회를 세우는 교회들도 다 잘 크고 있고 저 울산에 방은진에서 세운 교회는 지금 굉장히 성도가 200명이에요. 설적 세운 교회인데 성도가 200명이 모이고 송건수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계속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너무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돕는 교회도 별로 없고 선교비 부재비가 약 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매년마다 좀 뽑아내자 해도 뽑을 곳이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함을 하는데 또 하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마다 하양을 가는데 참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3분밖에 못 오셨고 최영진 목사님 가족이 오셔서 은혜를 끼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숫자는 뭐 크게 많이 안 와도 저는 세리보지 않았는데 그쪽에 목사님께서 오늘 22명 모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홍보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현수막도 달아보자 하고 하는데 저는 뭐 홍보할 생각도 없었고 목사님 오라오라 하니까 가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참 기뻤고 평안했고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벌써 끝났나 좀 더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아주 좋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화요일은 그곳에 가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흥을 시켜놓고 오게 하실지 어쩌면 뭐 부흥을 시켜놓고 또 내려오게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암산이 하셨던 일을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중고등학생 한 30명만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외회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정인이었던 바울도 죽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살다 가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일생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또 코스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최성국 권사님 남편 박 집사님께서 말문을 닫고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한 날을 소망하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아내가 찬송을 불렀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일주일 가면 많이 갈 건데요. 일주일 가면 지금 다 마비가 된 상태인데 어쨌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불렀더니 눈물을 2번이나 흘려서 눈물을 닦아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천국에 올라가라고 야단쳤대요. 미련을 둘까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저 길 좁은 길 천국 가는 길로 가라고 야단을 쳤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출발점도 있고 코스도 있고 종착점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분명히 사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준비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속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종말이고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분명한 삶이 그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후 걱정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노후 하지만 그건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사후입니다. 사후. 죽고 난 뒤에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뭐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갈까? 내가 무슨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까? 의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일이 삶과 죽음의 철학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참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상건 목사님 같은 분 나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동원에도 많이 받고 이성건 목사님 또 뭐 김덕신 목사님 같은 분 뭐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참 대단하죠. 온누리교회 그 젊은 목사님이 암 수술을 8번씩 하고 돌아가신 목사님 큰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은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참 믿음이 훌륭하고 그 사돈댁도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 교회 장로 권사인데 그분도 좀 세상을 떠나면서 그 활짝 웃으면서 갔지 않습니까? 잘 살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는데 막 몸부림치고 안 죽으려고 이빨 갈고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죽을 때가 다 되면 본인이 알겠더라고요. 내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곧 떨어진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 죽기 직전까지 내 영혼이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계속 붙어있는 내 영혼이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힘이 하나도 없고 창자가 다 꼬인 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죽을 시점에서도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80대도 늙지 않습니다. 90대도 늙지 않습니다. 100세가 돼도 여러분 영혼은 늙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은 후패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최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또 목회를 오래 할수록 이제 익어가는 묵은지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푹 익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수님으로 꽉 채워진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때는 찬송을 하나 불러도 그냥 찬송이라서 불렀고 부르면은 뭐 속도 시원하고 또 기쁨도 오고 뭐 해서 그냥 불렀고 이제는 씹으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꼭꼭 씹으면서 그 가사를 꼭꼭 씹으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301장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오늘 29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시금 현실에 맞는 너무 놀라운 찬송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삶도 여러분 교회도 같이 세월과 함께 묻혀서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3절에 보면 우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명으로 갇힌 생애에 바울은 제물로 드린 생애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후가 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자기 이 목숨을 자기 일생의 최후를 죽음으로 보지 않았고 간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업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6절에서 말했죠. 바울은 사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는 것으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해가 저물어 갈 때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아들의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자, 죽는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러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됐구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인생에 지금 일생의 최후가 다가올 때 그것이 병으로 오든 사고로 오든 뭐 어쨌든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할 죽음이는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뭐 최후에 주님의 거기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로 죽었든 병으로 죽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가심으로 봐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나를 데리러 간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죽음을 별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별세는 다른 세상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세라 이러면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장막을 벗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별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세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출애굽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별세는 또 하나의 다른 세계며 또 여러분들 안식을 의미하는 구원의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알람 박사 얘기를 뭐 여러분 오래전 한 할머니 박사지만은 나의 육신이 떠난다고 해서 나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육신이 이 생명이 끊어졌다고 나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정말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나에게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만일 친척이나 동지나 친구들이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면은 나에게 찬송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주는 예배를 드려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유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았다고 그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심장의 고동이 멈춘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심장이 멎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의 유언대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웅장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장례식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에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신앙인의 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이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할렐루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부름받은 자의 최후는 생명의 종식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저도 나이가 자꾸 들고 70이 이제 넘어가니 뭔가 자꾸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준비를 가정에도 살림도 준비하고 이거 뭐 얼마나 쓰겠노 뭐 얼마나 살겠노 쓰던 거 쓰고 좋은 거는 남 주자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젊은 사람 주자 오래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얼마나 살겠노 뭐 수선을 막 해오면서 그래요. 수선을 해오며 끌어오면서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얼마나 있다가 죽겠습니까? 뭐 얼마나 살겠다고 자꾸 늘렸다 오므렸다가 확인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고 얼마나 살겠다고 맨날 뭐 기른 것 좀 줄었다가 줄은 너 내렸다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참 할 일을 마친 생애, 할 일을 다 마친 생애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의 최후는 자기 할 일을 마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런 십자가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은 언어에서 일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언어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최후는 죽음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이 끝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간다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살았다고 나는 죽었는 줄 아예 알았대요. 이제 지난주에 살았던 걸 알았다는 거야. 그때 죽었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았다는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얘기를 해서 뛰어온 거예요. 정말인가 싶어 확인하려고.
그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사명이 남아서 살았다 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지 않는다. 안 믿는 자는 수명 다되면 죽지만 우리는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 사명이 끝나야.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집어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었다고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체온은요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할 수 없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과거에 저는 김德신 목사님 어머니가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안 하고 맹장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연세도 있고 너무 아픕니다. 칼을 대서 이게 칼을 찢어야 되는데 살을 찢어서 맹장을 끄잡아내서 수술해야 되는데 마취를 해야 됩니다. 부분 마취라도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할머니가 고집이 세냐고. 아파서 어떻게 견뎌요. 하다가 까무러친다고. 너무 아파가 기절한다고.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한번 체험하고 싶었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그거는 일부분이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냐. 맹장 수술하는데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 까무러쳤는데 까무러쳐서 마취 안 시켜도 저절로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대요. 눈 떠보니까 벌써 회복실에 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려고 마취도 안 하고 살을 찢었는데 막 기절을 해버려가지고 몰랐다는 거야. 순간에 잠깐 고통을 체험했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기절을 할 만큼 아팠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를 평생 그걸 되새기다가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천국 가실 때도 예수님 내 영혼 받아주소서 하고 돌아가신 분이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신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는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좀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 이것이 순교죠. 스스로.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다 가짜가 많더라고요. 가짜가. 다 진짜 같이 보여도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예수님보다 그걸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돌아봐요. 야, 이런데 왜 오늘은요 손자가 학원에 갔다 오는 시간이 돼서 못 왔어요. 오늘은 미국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못 왔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소사기 때문에 못 간다, 밭사기 때문에 못 간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내가 아파트를 사서 가야 된다, 소를 사서 가야 된다, 그것도 소를 한번 연습해봐야 훈련시켜봐야 된다, 이런 거 딴 날에도 되는 거예요. 밭사도 그날 꼭 안 가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가짜가 많다는 걸 내가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말은 천상뉴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면요 예수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딱 일이 불거지니까 예수는 뒷전이야. 교회는 뒷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짝퉁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 가방도 짝퉁이 그렇게 많고, 야 세상에 안경도 짝퉁이 그렇게 많고, 모든 게 가짜가 이렇게 많고, 신앙인도 가짜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실족할 뻔했지만 갈수록 사람이 그렇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구나.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구나. 가짜가 많아요. 조금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이 있으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예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원망하는 거예요. 날 찾아서 원망하면.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렇게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순교자는 실제적인 순교의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목숨까지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이북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목사는 공산군에게 체포되었고 구속되었고, 장로와 교인들은 미리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한국 국군이 이북 땅에 진주했을 때 아마 그들을 태극기를 손에 들고 환영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퇴하던 폐잔병 이민군 몇 명이 교인들을 교회 안에다 가두잖아요. 교회 안에다 가둬놓고 바깥에서 문을 탁 걸어 잠갔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불을 놨지 않습니까? 불 태웠잖아요. 다 불타 죽었죠. 한 300명 가까운 성도가 죽었는데, 다 죽은 뒤에 보니까 장로님 가족만 강단에서 주여 살려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그 가족만 강단 앞에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창까지 다 죽었다는 거야. 다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죽었더라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들 보면서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여러분, 이 장모님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긴 거잖아요. 목숨 끊어지기 전에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맡긴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산재물로 드린 사람들이에요. 순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예요. 그 선교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가거든요. 우리 사촌들이 선교사가 많아요. 죽을 각오를 하는데 거기에 막 그렇게 연약한 환경,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환경이 좋아가지고 한국에 2달도 못 있어요. 가고 싶어서. 형편없는 불도 뚝 굽을려가지고 연탄 피워갖고 담배 먹고 또 꺼내고 장작도 불 때고, 옛날에 60년, 우리도 60년대 70년대 그 시절에 그런 연약한 환경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이 한국에 나오면요 가고 싶어 몸부림이라. 그건 이미 목숨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행복과 내 즐거움과 내 삶의 생활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사람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면류관 받는 생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 참 여러분, 정도 40대에 딱 40에 목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훈련 받았죠. 훈련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고, 2년은 한 1000가정 딱 신방하게 만들더라고요. 2년은 1000가정을 딱 1000가정 신방하니까 딱 끝났어요. 근데 훈련을 나 혼자 받으면 좋은데 온 가족이 같이 받게 되잖아요. 온 가족이. 죄 없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 훈련 기간 동안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연단이 끝나고 같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열매 같은 시기에 맺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엄마만 훈련 받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자식 셋도 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지. 저는 40대에 훈련을 받았지만 자녀들은 참 어릴 때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어릴 때 훈련이 너무나 귀하고, 그때는 고생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릇으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훈련 뒤에 나타나는 열매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일생 동안 가면은 이상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또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아멘. 이 즐거움이 없고 이 소망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주의 일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성도의 마음도 맞춰야 되지만 하나님과도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설교도 성도한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가 하나님께도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하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 살피고 계시거든요. 가짜냐 진짜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뭐 전에 이야기지만 한신대 뭐 학장이셨던 김정준 목사님은 젊은 날에 마산에서 폐결핵 요양소에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매일같이 그 얘기 때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폐결핵으로. 그때는 좋은 약이 없었어요. 요즘은 폐결핵 하면 잘 고치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에 초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곁에 있는 한 친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자기도 이제 곧 죽을 날이 온다는 걸 느끼잖아요. 저도 파티마 병원 3일 있을 동안 그 옆에 사람 두 사람이 죽어가서 덮으시고 나가는 걸 꼭 봤거든요. 아, 이제 내 차례인가 싶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고 밥을 싸서 주는데도 전혀 밥을 펼 수 있는 힘도 없고 밥을 떠먹을 힘도 없고, 그는 참 코로나 환자가 쫙 중환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보호자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간호사들도 너무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이제는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람은 앉아서 식탁 펴가지고 밥도 먹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전혀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야,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그냥 버리고 버리는 거 참 아깝더라고요. 느낌이. 아이고 부시럭부시럭 버리는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저거 아깝다. 사람들이 밥을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또 죽었어 소리가 들려요. 또 갔어. 영안실로 막 가는데 이제는 내 차례다. 이게 내 차례네 생각하니까 아버지 살리도 고맙고 안 살리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교회는 왜 정리합니까? 그 걱정을 제가 했었거든요. 다른 거 걱정하는데 교회는 왜 합니까? 교회는 살려주면 고맙고 그거 가는데 경대의 자리가 낫답니다. 경대 자리가 낫답니다. 무엇이 어떻고 뭐 박찬희 씨는 경대로 뭐 어떻고 하는 기라. 그런데 내가 맨발로 다 두고 내가 뭐 오만 물건을 동생이 다 준비해서 병원으로 다 갖다 놨는데 또 면허도 안 되고 간호실 갖다 놓으면 갖다 주고 뭐 가이고 뭐 먹으라고 잔뜩 갖다 주고 이런데 제가 신발도 못 신겼고 맨발로 그 무슨 그 누구가 침대에 누구가 그 응급차를 타고 경대를 갔는데 그때부터 딱 가긴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신을 잃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혼이 나간 거예요. 몰라요. 20살 만에 깨나서 알았지. 그래서 김정준 목사님도 폐결핵 환자가 요양병원에 많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친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 물었을 때 그분이 금방 묻는데도 시를 써서 읽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다는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쳐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내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에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이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주어 내가 옮겨간 그 하늘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아멘. 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천국으로 가득 찬 분이 여러분 죽었을 때 무슨 약 사온나 용한 의사 불러온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죽음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쉬움이 없이 세상 미련이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천당의 소망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거 다 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뭐 아까운 거 보아 순간한 거 있으면 다 깨뜨리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언이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 잘 믿자. 심판이 있다. 다른 거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는 얘기지만 죽음을 앞두고 죽기 새벽에 어제 새벽에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참 자녀들 모아놓고 한마디씩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너무 세상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좋은 집에 안 살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 좀 덜 타면 어떻습니까? 뭐 그 차나 저 차나 똑같을 때도 저는 큰 그랜저가 편했는데 새 그랜저 사준 게 도로 안 편하다 그랬어요. 뭐 그거 고쳐가 쓸 걸 괜히 막 돈만 내비리다 말라고 우리가 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얼마나 산다고 그 말 끝에 맨날 얼마나 산다고 이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젊음이 있었을 때는 뭐 예쁜 얼굴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뭐 눈도 반짝 귀도 반짝 코도 반짝하고 노래하지만요 중년 되면 또 뭐 보톡스 맞고 뭐 주름 수술하고 밝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늙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런 찬송 부르고 있어요. 늙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너 가진 거 없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고 내 아침 때끓 있으면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이웃대 장로님 그 아내 돌아갔을 때 말이에요. 그날 추수감사할 때 내가 금방 그 기도해 주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위독하다고 또 전화 왔어. 앉아보도 못하고 또 다시 갔어. 내일은 추수감사절인데 토요일날 몇 년 전 얘기예요. 제가 막 지쳐 죽겠는데 하나님 돌보고 그때는 막 IMF 아니지 뭡니까 이거 전염병이 없을 시대라서요. 부르면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병원을 12군데 들락거리고 환자를 막 7, 8번 신방 가는 건 보통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잠이 깜빡 들 때도 있어요. 1층에 다 내리고 혼자 꼬북꼬북 자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졸렸던지. 그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막 피가 터져가 죽는데 암 환자니까 코피가 나고 입에서도 피가 나고 정말 구멍마다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흐르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니 남편이 막 여보 저리 가라고 천국 갈 준비를 잘하라고. 그러면서 10분 안에 숨을 거뒀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나님 내 영혼 받아달라고. 남편이 마우 여보 저리 가라고. 천국 갈 준비를 잘하라고. 얼마나 천국 갈 준비를 잘합니까? 그 장로님 정신 바짝 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수가 최고입니다. 천국이 최고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언제나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저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이 주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버려두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수만 교회가 날로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또 모두가 믿음이 꽉 찬 알찬 신앙인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45장 찬송입니다. 좋은 낙원 이루니 내 기쁨하니
하셔서